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새로운 성전을 지은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을 쓰죠. 그 거하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 성전, 하나님과 이 예배하는 아주 유일한 장소죠. 사람들이 성막에 안 가면, 성전에 안 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데서 예배를 드리면 받지를 않는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텐트가 필요 없고요. 정착된 다윗 성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직후부터 사실은 예언을 하죠. 내가 새 성전을 지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 환상이 그런 것이에요. 성전 환상을 보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을, 만국의 사람들이 그 나오는 물,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상이죠. 그것이 내가 이룰 환상이다, 이루어 줄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환상의 그 의미를 성취하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죠.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그 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 사건을 기대한 새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에 임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그 성막과 성전이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이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워진 성전,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열방의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 성전에 기초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게 된 그 성전이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도 감격을 안 하시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 가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어요. 여러분, 매 비행기 타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희생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에 흘리신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제 옛 성전과 새 성전의 사람들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왔는데도 여전히 옛 성전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를 구입하신 분 있습니까? 그럼 옛날 차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계속 같이 옆에 놓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나 한 차만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없애버리죠. 팔든지 폐차시키든지. 그 옛날 차를 계속 갖고 같이 몰면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어떤 성전이 참 성전이고 어떤 예배가 참 예배고 누구의 권세가 참 권세인지가 계속 대결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점에서 옛 성전의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새 성전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의 제자들은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 말이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비록 성전에서 쫓겨났지만 이들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인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다. 어디예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쫓겨나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했죠. 그러나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결정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거든요. 그 동일한 장소에 끌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우리도 이제 가겠구나를 알면서 빈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할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풀려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죽고자 했는데 풀려난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치유받은 장애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도 치유를 받는 날이 온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풀려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겠죠. 어느 한 사람은 살고자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증언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 서로에게 도전과 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잘 맞는 말씀이 잠언서 27장일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고요. 요한 옆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는 것은 복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라고 하는데 이 동료들입니다. 공동체에 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환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아주 심한 환난의 때가 일제하에 또 6.25 전쟁 때 있었죠.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내 옆에 나와 같이 죽을지라도 함께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자산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은 배신하지 않고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은 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일과 염려로 지쳐 있을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대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다. 내가 함께 내 생각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과 속한 기관이
그런 통로,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친구들인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풀려났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다 나누고 바로 이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하기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에도 이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무사히 풀려져 나와서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이들이 바로 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성도들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캄캄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캄캄한 일이 해결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죠.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의 잘못만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넘어서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인생의 내 모든 진로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기에 성도는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겸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우리 이 찬양을 한번 1절과 3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한번 의미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족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4절은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단어가 길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으로 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기도를 했다. 이들의 기도는 무언가를 강구하기 전에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대주제어로 시작하는 이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라고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는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걸 암송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음미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역사의 신실한 성도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침묵하는 분이 아니고 성도들과 자기 백성들과 말씀하는 분입니다 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즉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성경을 자주자주 언급했습니다. 기도할 때요. 찬송가를 부르듯이 기도 중에 성경을 고백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과 2절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12명인 걸 몰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리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 가운데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읽은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읽은 말씀이,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이 세파 속에 흔들릴 때 중심을 잡고 마치 배의 돛처럼 우리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05절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이 내가 어려움의 때에, 환난의 때에, 캄캄할 때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만난 상황을 재해석해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의 스승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런데 성경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거나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뜻 가운데 있는데 시편 2편 1절 2절을 중심으로 시편 2편이 성취된 사건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성경을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총독과 헤롯과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2편에 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통치자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모략을 꾸며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이들이 낭망했던 사건을 재해석해낸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감사할 것이 없던 사람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이것이 감사할 내용을 내가 감사도 하지 않았구나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회개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마지막 보루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의 온통 모든 곳이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벌어진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 포함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지금 벌어지는 일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기도는 이미 24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 구절 29절 30절에 와서야 성도들의 간구가 비로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청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29절과 30절 이 두 구절에 와서야 다시 말하면 기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굴만 볼 때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달라고만 하면, 용돈 달라고 하면, 또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자꾸 볼 때마다 얘기하면 짜증납니다. 서로 인간적인 대화가 있어야죠. 인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센스 있는 자녀들은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최소한 하루 전부터는 준비에 들어가죠. 작업에 들어갑니다. 친절해지고요. 분리수거 쓰레기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도 하고요. 오늘 왜 이렇게 엄마 멋져, 예뻐, 뭐 옷이 잘 어울린다는 등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뭐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뭐 훨씬 마음이 녹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간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청이 간구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께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꼭 기도 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연인이 만날 때마다 사달라고만 하면 아무리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서도 6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려면 요구 중심에서 고백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얘기만 하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얘기도 듣고 싶어하는, 주님의 음성도 이젠 나도 좀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자기 얘기만 하고 끊는 전화 기분 나쁘죠? 그것도 잘못된 전화, 그렇죠?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자에게 요구한다면 아주 미성숙한, 사실은 결혼 또 부부인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뭐 좀 달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자꾸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합니다. 왜 이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큰 선물을 자꾸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20년이 넘어가면요,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자꾸 보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부부로 가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소개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 내용을 보면 이들의 기도가 참 무게가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이 없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라고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위협과 폭력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사실 현실성이 없어서 그랬는지요? 아니,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인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증언할 수 있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질병을 앓는 자가 고침을 받게 해주십시오. 고통에 있는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병고침의 이 기도의 방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이 낫기를 기도하는 방점은 사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에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나 교회 공동체를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나의 실제와 내가 아닌 나로서 알고 있으면서 세간에서 높아지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요, 나중엔 초조하게 되고요,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게 되고 나중에 심한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게 10대 아이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연예인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 나와 사람들이 아는 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가 더 확인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예수를 목적으로 삶은 삶인 것을 잘 소개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못 박힌 것과 다름이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는 분리가 안 된다.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은 내가 높임받는 것이요,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청년 장년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 성도와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기도가 끝난 직후에 바로 기도한 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예배 드린 그 자세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29절에 기도한 대로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증언해 줍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술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온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복권 당첨되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아끼던 자동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3세번입니다. 주님, 복권에 당첨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들렸습니다. 내 아들아, 먼저 복권은 네 돈으로 사고 기도하렴. 물론 이것은 유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 그럼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면 복권을 사야죠. 내 돈을 주고 사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바라야죠. 물론 다음 주에 복권을 사시더라도 당첨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위협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앞이 캄캄할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한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갖고 있었다. 합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신뢰하며 성경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성경을 고백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자신들 앞에 닥친 일에 이해는 충분히 되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해내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